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수넴 여인에게 뒤늦게 아들을 얻게 됨을 보았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픔을 알아차린 엘리사가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당황할 뿐만 아니라 넋을 놓고 망연자실할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이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원망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며 하염없이 주저앉을 법한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 그 죽은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엄마의 심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누웠던 자리에 눕히면 어떠한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죽은 아들에 대한 일말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다급함과 절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 보겠다는 일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다가도 그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면 또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보다.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럼 그렇지.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번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끝난 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왕복 40km가 훨씬 넘는 길을 긴박하게 달려온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절박하고 다급하게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지 않으신 일을 생각하며 수넴 여인은 원망과 절박함이 섞인 말을 듣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상황이 다급한 사람 앞에서 엘리사와 게하시의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 게하시는 여인의 무례함을 지적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다급한 상황의 여인을 돌아보려 하는 세심함이 보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해결을 해주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사인이나 제도나 율법이 아니더라도 다급한 상황에 사람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엘리사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수넴 여인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과는 다른 목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제도나 율법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 종교를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한 것은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아이 위에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주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하시에게는 수넴 여인의 절박함이 얼만큼인지 얼마나 큰지 그러한 세심한 살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수넴 여인을 돌보고 계시는지 게하시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게하시가 이용한 것은 엘리사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잇대어 그 아이 위에 누워 생명력과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도 죽은 사람 위에 누워 살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죽은 사람 몸에 자신의 몸이 닿으면 함께 부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자 점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방법을 재차 다시 시도하니 완전한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게하시가 했던 방법은 단지 그 당시 주술과 같은 행동이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생명과 호흡을 잇대어 주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교법이나 율법이나 어떠한 방법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태도가 또 그 마음이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방법일 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가히 놀랍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도록 간청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엘리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